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은 사랑의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의 의미는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빚지고 살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빛만은 예외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빚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빚과 채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중요한 이유를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10계명의 6번, 7번, 8번, 10번 명령에도 사랑이 관통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한 번 더 바울이 말하는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데 바울이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명령한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명령받은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이뤄내고 온전히 수행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한계가 많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 인간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만 한다면 율법을 완수한 셈으로 쳐주시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도무지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랑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금만 열어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인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온전한 율법 준수도 또 온전한 사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과 율법,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또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꼼짝없이 죽음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직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 인류를 옥죄고 있던 모든 율법과 그 죽음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연거푸 사랑에 실패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한번 나아가 엎드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원수 사랑에,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다.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할 것이고 내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에 또 이웃 사랑에 매일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지상 최대의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사랑의 챔피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챔피언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또 원수 사랑에, 이웃 사랑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또한 사랑의 챔피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도무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랑의 뼈저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원수에게 행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웃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은 더더욱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이야기죠. 주님, 대체 언제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목구멍에서 절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 수 있는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챔피언의 자리를 장차 우리에게도 물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여태껏 평생에 미워하며 사랑에 실패했던 그 이웃과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차 다가올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랑의 챔피언의 자리에 당당히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서로 원수된 너희 서로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의 챔피언이 되시고 이제 그 사랑의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매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너도 사랑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너도 이 자리에 올라오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계명을 따라 내 평생의 끝까지 사랑하는 것 포기치 않으시는,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거푸 사랑에 실패할지라도 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에 성공하신,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신 사랑의 챔피언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사랑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